흔히 이 시대를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 이렇게들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기까지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금방 그 일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인터넷 화면이 잠깐만 멈춰도 답답해하고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아주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석밥, 빠른 배송, 그리고 로켓 배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상도 숏폼. 이 시대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경향이 짙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요? 언제까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그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혹은 우리 각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 당시 75세 아브라함 75세였는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장까지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아주 죽을 것 같은 기근을 만나고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아주 힘겨운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오늘은 16장이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15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부시면서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거창한 언약식을 치른 후인데 당연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내 생산을 하였고 이렇게 이어져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징표로 횃불 언약까지 맺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라는 이 구절은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좀 기다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 나이가 65세 정도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자식은 부의 상징이고 자식은 기업을 잇는 후사로 너무 중요한, 그래서 자식은 그 사람의 미래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65세가 되기까지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줄곧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 이 사례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비록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희망에 찬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쁨과 또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서 그 두려운 길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머나 먼 길을 온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영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도착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기근과 흉년으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녀가 당한 일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치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미모로 인해서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자기 살겠다고 아내인 사례를 애굽왕 바로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사례는 너무나도 남편이 미웠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들을 구해내시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마도 사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사례에게는 그의 삶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 그 자녀는 사레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라는 어구에 담겨져 있는 한 여자의, 한 여인의 그 기나긴 그 삶의 고통, 그 고통의 삶을 압축해주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던 사라가 드디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인가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그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즉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생산하기로 한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 임신을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노예나 첩으로 대리모를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자신의 아들로 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사례가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핏 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사례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종에게서 자식을 낳더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합리적인 방법,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라의 이 행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한 불순종, 불신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뢰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 사례의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동조하고 수용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사라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과 언약까지 체결한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믿음이 없는 아내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무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내의 말대로 따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의 아담이 하와가 건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먹은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강행하려고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 손 가까운 곳에 하갈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그걸 잡으라고 속삭이죠. 참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서에서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쓰러 가는 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배가 바로 요나의 하갈인 것이죠. 즉 나의 하갈은 내가 주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마다 내 옆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갈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때가 하나님 백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방법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결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그동안 그렇게도 어렵던 임신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의 삶에는 아주 파괴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그가 진행한 이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그 방법의 결과물, 그렇게 잉태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이 세 사람이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자 5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그 책임을 다 남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치자 자기의 씨를 받아서 임신한 하갈을 그냥 사라가 마음대로 하라고 사갈의 처분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아이벤 하갈을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6절 7절에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목숨을 걸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이 일로 관계가 딱 비틀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중동 분쟁의 그 시초는 이삭의 후손과 아브라함 후손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은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살피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죠. 당신 백성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살피심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가 하갈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죠.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을 가던 길에 술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10절에 그 하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하갈이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14절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옛 성경으로는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11절부터 14절에서는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내 생각대로 하갈을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분은 내 고통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던 분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는 것이죠.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고 짓는 것이죠.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하갈을 통해서 그 가정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 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신 것이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참된 백성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열 아시죠? 유열 아시죠? 가수 유열. 1986년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 우리 예원이 또래 요즘 애들이야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에서는 유열이 너무 라디오 프로도 진행하고. 근데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얼핏 봤는데 어떤 이제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너무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진짜 얼마 안 남은 사람처럼 모든 이 느낌이 찬양을 하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간절히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유키즈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좋아진 거죠. 폐섬유증을 알았던 거죠. 폐가 이제 점점 굳어가는 병이 갑자기 생긴 건데, 의사에 따라서는 4년에서 5년 살 수 있다. 어떤 분은 7년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그때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호흡도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폐섬유증, 폐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굳어가는 거니까, 섬유질화되면서 굳어가는 거니까, 이게 방법이 없대요. 유일한 방법은 폐를 이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폐 이식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기 순서대로 잘 안 오고, 근데 이제 폐 이식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2번 심정지를 겪었다고. 심정지가 사망 아닙니까? 심정지가. 첫 번째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그 폐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취소가 됐고, 또 기다리다가 두 번째 이제 차례가 와서 이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과수에서 부검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또 그게 이제 취소가 돼. 그러면서 심정지를 2번 겪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유서까지 이제 쓰고, 계속 이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서 계속 오늘인지 내일인지 사망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 이제 의사한테 유서를 써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내에게 그걸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에 대한 유서를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날 그 아내가 산소 포화도가 이산화탄소 저기가 수치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계속 옆에서 잠들지 못하게 계속 아내가 깨우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살짝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 어떤 2분이 병실에 들어오셨대요. 병실에 들어오셨다가 2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나가셨는데, 그 한 분이 그러더래요. 이제 저분이
다 보고 들으셨으니 이제 되었다. 이러더래요. 그 꿈을 꾸고 깼는데 갑자기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 다시 폐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식수술을 하고 좋아진 거죠. 그래서 유퀴즈에 나온 거예요. 유퀴즈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계속 막 저는 그거 보는데 여기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봤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유열이라는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게 감사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너무나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 그 무거운 침묵 속에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외면도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한숨을 다 들으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함으로 하가를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겸손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